안녕하세요. 사실 토요일에 열심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누었었는데 그 시스템 문제로 녹음이 안 되어가지고 좀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업로드 되는 점에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주는 사실 설날이었고 그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좀 보충 설명이나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죠.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흔히 또 저희의 개신교가 있고 개혁교회들이 있고 뭐 루터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동방교회는 이제 동방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누는 것 중에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나열하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이렇게 시작으로 신론을 전개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 쪽은 이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그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삼위일체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성부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약하게 나오는 듯한, 그러니까 좀 짧게 지나가요.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계속해서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그게 전개가 되면서 설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제 자존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결국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있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열매처럼 하나님께 달려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1파트 1항부터 4항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5항부터 나머지 항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항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는 것은 아니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며 또는 제2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들을 확립하신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누는데 보통 이제 작정과 섭리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작정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작정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서를 보거나 에스겔서 같은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공의, 멸망 등을 작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섭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작정은 decree고 섭리는 providence죠. 그래서 provide 뭐 이런 어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providence 이런 섭리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면역력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유기적이라고 할 때 땅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고 햇빛을 쐬면 당연히 이렇게 나무 열매가 자라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3장에서는 작정에 대해서 나누고 4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또 5장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이란 걸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고려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또 지식과 전지전능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어난다고 해서 작정을 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만일의 사태들도 일어날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foreknowledge, 미리 아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자유가 그러면 많은 고민들이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불신자분들께 또 이제 많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전도를 할 때나 그런 아웃리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과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걸 내버려 두시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이런 걱정들과 불만들, 고민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걸 굉장히 좀 많이 저는 좀 접하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흔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의 자유가 그러면 어떤 자유가 억압받냐 이런 것들, 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예측을 하시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좀 엮여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또 논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어떤 도덕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시간에 특정 시간에 강의를 녹화를 하면서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moral choice라고도 하고 free choice라고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 있는 거죠. 자유적인. 근데 이제 저희가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 free will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의지로 구원을 성취하거나 쟁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가 없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이지 내가 쟁취한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자유나 어떤 의지들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자유의지, 도덕적인 선택권들이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바로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죄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용을 하셨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일단 여기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죄를 조성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3장 5, 6 이렇게 나가면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뤄질 예정이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딱 얘기하시자마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문법적인 어떤 도구가 사용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자유를 다 확립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제 이런 선악과에 대한 문제라던가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진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의지에 대한 공격은 억압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떤 우리의 의지에 대한 또 행동에 대한 책임성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이 확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성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확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3.2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의 문제가 이렇게 전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책임감이 있다, 우리의 도덕적인 것이 있다라고 확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원죄 문제를 다룰 때 사단의 속임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의 죄책감과 죄를 향한 성향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 원죄를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뒷부분에 또 다 나오게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3.2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태를 다 예상하시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의 미래를 혹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딱 이거를 들으면 이 문구를 들을 때 약간 신학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선행은총?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뭐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 주의처럼 뭔가 아니면 반펠라기우스 주의처럼 뭔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사람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에 작정을 하셨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바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아마 더 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중간 지식이라는 교리가 있죠. 미든 나울리지라고 하는데 이 중간 지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간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중간 지식은 하나님이 아셔야만 하는 필수적인 지식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자유롭게 아셔도 되는 아는 지식들이 있다. 그래서 아셔야만 하는 그런 좀 필수적인 지식들은 necessity knowledge, necessary knowledg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자유롭게 아시는 지식들은 피조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할지는 하나님께서 모르셔도 되는데 아시기로 선택하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식은 이 사이에 있는 지식인 거예요. 가설적인 지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만일 피조물 X가 어떤 행동 Y를 어떤 시간 Z의 시간에 한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겠다. 이런 중간 지식, 어떤 가설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피조물 X, 제 조영래 전도사가 이제 Y를 물을 마신다. 어떤 지금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물을 마신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다. 하실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중간 지식입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 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 혹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중간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지하셔가지고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3.3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고,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가 predestined가 쓰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foreordained가 쓰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predestined to everlasting life랑 foreordained to everlasting death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어로 그냥 번역을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시고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어로 살펴보면 사실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미리 정하셨다라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단어에 섬세하게 뭔가 좀 이렇게 표현들을 썼다고 제가 아마 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predestined라는 뜻은 딱 봐도 이게 destiny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뭐 로마서 8장에도 저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좀 기독교랑은 이렇게 관계가 깊진 않잖아요. 뭐 좀 저도 거리끼는 표현이고 사주팔자 이런 거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에서 예정되어 있고 그 미래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죽음에는 foreordained라는 게 쓰이죠. 이건 이제 뭐 ordain 하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식 이런 게 생각나죠. 그래서 미리 뭔가 정해지고 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pre나 for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때는 뭔가 이 앞서서 뭐 이런 뜻이 쓰이죠. pre, post 이런 것이 쓰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이 비택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개혁주의적 교리 혹은 칼빈주의적 교리 또 어거스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중작정이라는 교리가 쓰여요. 이제 이중작정이라는 것은 이 predestination 작정이라는 게 또 영어로 election이라고 하죠. 작정을. 그래서 작정이 이 이중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구원받는 자에게 대한 election이 있고 이렇게 택자와 비택자들이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함받는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기라는 표현이죠. 영어로 reprobation. 굉장히 좀 어감이 안 좋은 표현이에요. 저희 집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근데 길을 가다가 유기견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기견들을 보면. 이제 이런 유기됐다라는 게 사실 버려지다 혹은 또 사전적인 의미로 버리다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들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작정을 하셨냐? 굉장히 좀 어감이 이상하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틀린 교리는 아닌 거죠. 일단 이 교리는 어거스틴이 뭐 많이 발전을 시키기도 했고 칼빈도 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할 때 중세 시대를 이렇게 다 다뤘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중에서 사실 중세 시대를 다루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중세 개혁을 같이 다루지 그 다음에 현대를 이렇게 다루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이제 다 따로 하거든요.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 개혁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또 현대도 1, 2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나누는데 그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세 시대 때도 이렇게 뭐 이 이중작정 교리가 많이 쓰여졌고 제 기억이 맞다면 피로 롬바드 같은 사람들도 이중작정 교리가 나왔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좀 흔히 등장을 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문학적 열풍과 스콜라주의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고 하면서 칼빈이나 이제 다른 개혁 신학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보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교리이기도 한데 뭐 어감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제 토기장의 비유로 볼 때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 모두가 이제 구원을 사실은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흔히 또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이렇게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중 작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작정돼 있으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태신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뭐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도 하고 저희 가문 같은 경우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사실 이제 가문에서 처음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문 복음화를 위해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겠죠. 진짜 우리가 이런 제사 문화가 끝나고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다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참 감사하게도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한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참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만약에 교리가 이렇게 작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누구를 구원할지만 정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 방편들까지도 계획하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영어로 이제 sharing the gospel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share the gospel 이렇게도 얘기하고 proclaim the gospel 뭐 선포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친교 이런 교제를 할 때 영어로 기도 제목 나눌 때는 뭐 sharing 이런 얘기도 하고 fellowship 이런 얘기도 하죠. 뭐 prayer group 이렇게 하고 또 뭐 accountability 뭐 partn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진짜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진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나는 이분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얻었구나. 이렇게 나누는 그런 노력들, 방편들, 또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하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은사 중 한 분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2014년에 쓰신 책으로 기억하는데 오디너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 뭔가 extraordinary, 뭐 슈퍼히어로 같은 간증을 뭔가 원하고 뭔가 주변에서 어떤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런 응답 받고 싶고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뭔가 내가 대신 응답받은 것 같고 이런 기분들이 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이 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하거나 그러면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일상 속에 지극히 당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방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의 선포고 성찬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교제들 것들을 나누어 가시죠. 저도 제 인생을 바꾼 경험 중 하나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구호 비슷하게 그냥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증거돼야 된다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다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되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만에 가서 이 전도를 하게 됐어요. 이게 손가락 전도지를 만들어서 제가 중국어도 못하고 그땐 영어도 못했으니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가면서 이게 성경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도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영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대학교에서 대만 대학교에서 막 찬양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특별한 응답을 바라기보다는 진짜 이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진짜 나도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이제 사실 집안 형편은 안 되지만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일반적인 방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또 뭐 사실은 좀 지금 이 시간과 관련된 건 아닌데 선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짧게 살펴보면 제가 사실 뭐 전도사들이 뭐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뭐 사실은 뭐 여유가 그렇게 있진 않은데 제 수중에 뭐 한 5만 원이 없다고 한 달에 5만 원이 없다고 해서 당장에 제가 엄청나게 굶어 죽고 뭐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 신학생 목사님 중에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서 신학교도 세우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로도 섬기고 할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의 도서관 같은 것도 설립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막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섬나라잖아요. 수입을 해야 되니까 물가도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갔을 때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의 그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서민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받는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5만 원을 이렇게 송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라운드업 반올림해서 2,500페소 정도를 송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부터 이렇게 했는데 나누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만났을 때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냥 사실 5만 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그래도 나는 치킨 2마리 정도 값인데 요즘 치킨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싼 데 가면 이제 한 5마리 뭐 거의 한 8마리도 시킬 수 있죠. 그 오븐구 이런 걸로 하면. 근데 이제 그런 돈이지만 이렇게 헌금하기로 했다니까 친구가 또 한 달이 일주일인가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또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경제가 돼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정말 일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작은 오늘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4로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그 운명을 정하신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변개할 수 없게 계획되었으며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어서 더 늘어날 수도 없고 더 줄어들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게 구원받는 숫자 여기 주목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변치 않고 불변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예정된 숫자 이런 것을 보는데 사실 이제 한국교회나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 또 시한부적 종말론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막 신천지 이런 단체들을 보면요. 뭔가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을 사실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도가 있었을까요? 좋기 저는 14만 4천은 넘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런 숫자들의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예를 들면 4마리 동물이라던가 666이라던가 여러 가지 숫자들은 어떤 상징적인 그냥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상징적인 게 많아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게 그 구원받는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만큼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된 숫자라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는 이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단들은 14만 4천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 네가 열심히 하고 진짜 니 모든 것을 팔고 진짜 교회에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겠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걔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구원 주시기로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진짜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 이런 경우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와이프를 이렇게 내 아내 아니다 하면서 팔기도 했고요. 바로 왕에게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도덕적인 행동이 물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10계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것을 보시고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 우리가 받는 그 receiving instrument라고 하거든요. 받는 도구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제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 잠깐이 아니죠. 좀 오래 했죠. 4년 반 했으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데니스 존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좀 유명하신 이제 신약학자시고 지금은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면서 지금도 이제 은퇴하시고도 가끔 강단에 서시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학, 사역학 이런 거에서 소논문을 이제 저희 학교가 매 과목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제출을 하는데 제가 흔히 이제 저희가 영접기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 acceptance prayer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acceptance prayer 이렇게 적었는데 교수님이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서 이거 아니다. acceptance보다는 우리가 receiving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쟁취하고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하신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47장이죠 아마 그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사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잡히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에게 자유를 책임감도 주시고 자유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내가 시험 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걸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뭐 계획 안에 있나?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또 좋은 일들 속에서 결국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고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있냐, 진짜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생활과 마음가짐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작정과 유기에 대해서도 너무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진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작정과 유기가 있기 때문에 더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구원받기로 돼 있는 사람이 작정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냥 작정될 걸로 어느 시점에 생각을 한다면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이게 날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1600년대, 1620년 이럴 때도 영국에서 굉장히 이게 핫했던 주제예요. 아마 제가 개론 강의할 때 얘기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도덕주의와 비도덕주의가 이렇게 막 엄청 다투면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교리로 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단들이나 틀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통교리가 확립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또 부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혹자는 이제 시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시너지즘이라고 하죠. 그 신인 협력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너지즘 이런 뭔가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는 participation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변합니다. 이런 불변하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참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불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확립된 진짜 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작정되어 있으면, 특히 구원 계획이 작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끝으로 마이클 호튼의 이제 개혁주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25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길래 좀 읽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앞서 강의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기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활용을 하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받지는 않으신다.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나 뜻이나 행동이 우리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영향을 주는 행동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락하신다. 우리의 기도조차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이 이미 처음부터 결심하신 일을 실행하시는 수단이다. 사실 자존성 이외에 비피동성 이런 교리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공감을 하시고, 그분의 의지로 또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자신은 흔들리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계획이나 의지, 뜻은 흔들리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라틴어로도 Fiat Voluntas Lua였나? 아무튼 그렇게 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쓰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맞는 표현 같더라고.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뜻을 붙잡고 한다기보다는 물론 우리의 의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살펴본 내용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